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1232페이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 침략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조국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이어갑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전 536년 바사왕 고레스 3년 때까지 공직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다가 살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택함을 받고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교육받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실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재물, 음식을 먹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에게는 꿈을 분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문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꾼 꿈에 대하여 그 술사들, 지혜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그는 간밤에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큰 번민에 빠집니다. 이후 곧바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알고자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반응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전국에 칙령을 내려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고해 바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몸을 쪼개고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엄포합니다. 한마디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거부하면 다 죽이고 가문도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온전히 알려주면 큰 보물과 그리고 높은 지위와 영예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향해 굉장히 극단적인 상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대아 술사들은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려고 왔더니 지금 죽이겠다고 협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을 보면 갈대아 술사들은 다시 한번 왕의 꾼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다라고 더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 내린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에 대해 대답할 수 없으니까 형벌을 피하려고 일부러 꿈 내용을 알려달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갈대아 술사들을 보면은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왕이 먼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해석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술사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폭군이었지만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혜자들을 지금 궁지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계속 갈대아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시험하는 걸까요? 9절 상반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이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6절에서
말한 술사들을 토막내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문을 진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벌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원수나 반역죄들에게 내리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원수로 반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중반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꾸며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지혜자들의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대략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사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참된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꿈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곧바로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간밤에 큰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이 꿈을 자신을 향한 반역 세력이 일어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 사건을 바벨론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꾸미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에 칙령을 내려서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들 중에서 반역자들을 지금 색출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꿈 내용과 해석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이실직고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정복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간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반역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왕들은 2명이나 반역자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극도로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형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자로 모함을 받은 갈대아 술사들은 그리고 지혜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은 왕의 그의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묻는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갈대아 술사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이 주장에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항변을 합니다. 어떤 큰 권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에게 비정상적인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돌려서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왕이 요구한 것은 어려운 일이며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신들만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에게 관담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대아 술사들은 매우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며 은근히 왕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자신들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신 벨과 마르둑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를 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의 이런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느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술사들의 대답을 듣고 크게 경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지금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 중에서는 이제 막 왕궁 교육을 끝낸 수료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인간은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처럼 전 세계를 제패한 강력한 권력을 가질지라도 꿈 하나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궁극적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처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결코 알 수 없는 심오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분명히 있으며 이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섭리하시며 인류 역사를 세밀하게 이끄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포기치 않으시고 이 바벨론 땅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세밀하게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학식을 갖추고 경험을 쌓을지라도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도, 내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내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판단과 내 노력만을 의지하지 말고 인류 역사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께 뜻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일개 피조물 중에서 하나인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는 주님께, 그리고 우리 삶에 세밀하게 섭리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완성될 천국 본향에 모두가 입성하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